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저들은 예수께 손을 대었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노래는 흔히 영혼의 울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 영혼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온 인류의 최초의 노래는 어떤 선율이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한 인류 최초의 노래는 안타깝게도 창조주를 향한 아름다운 찬양도 연인을 향한 달콤한 세레나데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7대 손이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행한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내를 앞에 이렇게 앉혀두고는 섬뜩한 노래를 부릅니다. 학자들은 이 노래를 이름하여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노래의 뉘앙스를 오늘날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누구든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는 당한 것에 10배, 100배로 갚아준다. 나에게 작은 상처라도 내면 그놈은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힘을 숭배하는 인간의 교만과 폭력이 응축된 살인 보고서이자 보복의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사실은 오래전 라멕이 불렀던 이 칼의 노래가 2026년 오늘을 사는 우리 사회의 주제곡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AI가 예술적인 그림을 그려주고요,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내 취향과 결정을 대신해주는 최첨단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련된 외피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우리 인간의 심장 밑바닥이 흐르는 논리는 라멕의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교해졌을 뿐입니다. 19세기 다윈이 자연 선택을 말하며 환경에 적합한 종만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 헐벌 스펜서 같은 사람은 이 주장을 인간 사회에 적용해서 사회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적자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이 이론을 왜곡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칙이고 경쟁에서 뒤처진 자가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지난 수세기 동안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했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과 심지어는 인종주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 자본주의 속에서 패배는 죄악이다라는 무서운 주문이 되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밟아야 한다. 내가 갑이 되지 않으면 을로서 도태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이 문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최신 무기를 가졌느냐? 이 논리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힘으로만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말씀과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으로 유지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인간에게 던진 한마디가 이 세상의 문법을 바꾸어 버렸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유혹의 핵심이 뭐였냐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아니, 왜 굳이 다른 존재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받으면서 사냐? 내 인생은 네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라 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택했죠.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은요, 사실 인간은 본래 쟁취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소유를 위해 싸움 자체가 불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간 순간 우리는 권리보다 더 소중한 근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시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끝없는 공포에 직면한 거죠.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뭇잎 치마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숨고 도망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힘의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놓친 가장 뼈아픈 진실은 하나님처럼 되려 함이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포기한 선택이었다는 점이죠. 사랑으로 충분했던 삶을 내던지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버텨야 하는 고단한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나의 힘 외에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타락한 사람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가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죄된 본능, 본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지면 안 돼, 눌리면 안 돼. 이 소리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힘의 논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스며들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 힘의 도구로 오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당시 유대인이면은 잘 아는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힘의 논리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했죠. 당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하고서 누가 나를 한 대 치면은 상대방을 더 세게 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가 하나 부러졌으니까 내 저놈이 두 개를 부러뜨린다 하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복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게 복수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영화 제목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복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출애굽기 21장의 문맥을 보면 이 규정은 피해를 당한 자가 복수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자가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가해자를 향한 배상의 원칙이지 피해자를 향한 보복의 허락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당신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가 책임지고 그거에 상응하는 값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100불 손해를 끼쳤으니까 100불을 물어주라는 거지, 상대방이 나에게 100불 손해를 끼쳤으니까 가서 100불 뺏어오라는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인용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9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렇죠?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여러분, 이것은 힘의 문법을 넘어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더 착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러는 게 아니시고요,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자체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칼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뚜렷해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셨는데 유다가 이끄는 무리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보낸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힘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마가복음은 적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가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힘에는 힘, 칼에는 칼. 이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하고 당연한 세상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최선의 행동을 선택한 걸 겁니다. 굳이 남을 해치려 하거나 밟고 일어서려고 칼을 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스승님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어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칼뿐이었다라는 거. 사랑하는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느라 칼을 뺐다라는 거. 저는 그게 비극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조차 칼이라는 방식 외에는 다른 대안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조차 사랑의 방식을 사용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랑을 폭력, 칼로 실천하려 하는 모순에 빠진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을 휘두르기 전부터 이미 죄인이죠. 우리 마음속에 힘의 논리 말고는 사랑을 증명할 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은 이제 기독교의 비폭력주의를 강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고는 이제 무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테타를 도모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군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칼과 창으로 로마에 맞서는 혁명가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분, 한 군단, 레기오는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데 한 6천 명 정도 보병 그리고 기병 120명으로 구성된 전투 부대예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적어도 7만 2천 명이 넘는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천사 군단을 내려서 부리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지금은 불리하니까 작정상 후퇴한다, 이것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쓰지 않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본성이 그러하시고
그리고 54절에 의하면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보자고요. 예수님 빼고는 다 지금 옆에 있던 사람들이 힘의 세계에서 힘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셨죠?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고요.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세상적 희망도 기대할 수 없게 되니까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무력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기대를 예수님께 걸었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눈앞에 은 30냥이 예수보다 더 힘이 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무리는요, 조직의 힘,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려 했어요. 그뿐인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마가복음 15장 50절 보면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고요. 선생님 하며 따랐던 제자들 전부가 상황이 자기들에게 불리해지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것으로 증명되는 건 뭐예요? 이 제자들도, 이 친구들도 결국 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라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요? 우리도 솔직하면 딱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르는 척하지만 정작 손해가 생기면, 불이익이 생기면 도망가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먼저 계산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2026년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힘의 논리가 더 정교해지고 더 세련되게 포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동차 자율 주행 시대가 왔어요. 로봇이 사람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왔어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건 먼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코앞에 왔어요. AI 시대가 왔습니다. 누가 더 좋은 AI 툴을 쓰느냐, 이제는 물어벌정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누가 더 빠르게 배우느냐, 누가 더 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가졌느냐로 경쟁이 벌어지고요. 특히 이 미국 동부 뉴저지, 뉴욕에 보이지 않는 경쟁은 더 치열하죠. 자녀들의 학교 입시, 직업 안정성, 은퇴 준비,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에게 더 많은 힘이 있어야지 돼. 더 많이 가져야지 돼. 저 경쟁자들 누르고 네가 일어서야지 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속삭임이 나쁜 것처럼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소셜미디어의 힘이 새로운 척도가 되고 있어요. 팔로워 수, 유튜브 구독자 수, 인스타그램 좋아요 수, 심지어 교회도 이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숫자, 더 화려한 예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척도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사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있어 칼은 뭡니까? 칼은 힘이죠. 그 힘으로 누군가를 뵐 수 있고 누군가의 피를 보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칼이죠. 돈이 힘이라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돈이 칼입니다. 학벌이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학위가 칼입니다. 네트워크, 지위, 외모, 스펙, 이것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이것으로 내가 갑이 되려는 모든 것이 다 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논리로 운영되는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또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을 때도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수많은 형제 자매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버리셔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당하고 손해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힘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을 사용하셔서 잡히지 않으셨다면 십자가가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힘을 포기하시는 방식으로 가장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듣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생각하면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요, 받아들여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영화를 봐도 막 원수 같고 철저하게 복수하고 다 때려 부시는 사이다 같은 영화를 좋아하지, 이런 류의 방식은 참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한참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다 저주라는 거야? 다 참으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딱 그 질문 하실 거예요. 받기 힘든 말씀이고, 현재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행동했다가는 완전히 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방식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의 분별이에요.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어요? 네, 자신 없어야 된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없음을 고백하고 엎드릴 때, 그때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조금씩의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분명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하셨습니다. 칼의 논리, 힘의 논리는 올라가려 합니다. 섬김의 논리, 사랑의 논리는 내려갑니다. 낮은 곳으로. 세상의 논리는 갑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논리는 먼저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논리의 충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이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세상의 힘은 결국 스스로 자멸합니다. 안 그래 보여요. 근데 분명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로마 제국도 망했고요, 나폴레옹도 망했고요, 징기스칸, 나치, 독일 제3제국도 다 망했어요. 칼의 나라는 언제나 칼에 의해 망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망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양보해라, 그 말씀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뭡니까?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제게 성공할 힘을 주세요. 경쟁에서 이길 힘을 주세요. 예, 물론 이런 기도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더 깊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더 많이 섬길 힘을 주세요. 더 많이 져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가정에서 억울함을 느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칼을 꺼내 들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져주는 것이 처음엔 억울합니다. 근데 그 억울함 자체가 내가 그 힘을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신호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눌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 고개 숙이라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에는 분명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진리 앞에서는 어떤 힘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것,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힘을 두려워해서 침묵하는 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힘 앞에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의 바로 그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계절이고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흔적이 뭔지 그 흔적이 내 삶 가운데도 남기를 바라는, 구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군중의 인기가 대단하셨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음을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잡히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칼날이 그 한 몸에 쏟아졌을 때 세상은 힘이 사랑을 이겼다고 확신하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렇게 힘으로 흥하려 했던 모든 칼은 망했습니다. 칼집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어준 사랑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삶의 한 복판에 꼿꼿이 서 있습니다. 칼 한 번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님이 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한 주간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나의 칼은 무엇인가? 내가 무의식 중에 붙들고 있는 힘, 그 힘으로 남을 누르고 싶었던 순간들, 그 힘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 그것들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죠. 그리고 그 칼을 이제 칼집에 꽂으십시오. 칼 없이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칼 없이 서신 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칼을 내려놓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칼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칼은 잠시 승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칼은 상대를 침묵시키게 할 수는 있어도 억지로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너를 살립니다. 십자가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손의 칼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불안과 경쟁, 억울함 때문에 말의 칼, 감정의 칼, 돈과 성취의 칼을 쥐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힘의 문법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신 사랑과 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설교가 무거웠을 거라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도 지구촌 곳곳의 전장에서 칼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전 정말 모르겠어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쟁도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 여러 곳에서 퍼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는, 그건 오만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고 왔어요. 싸늘한 죽음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 군인들, 가족이 다 있을 텐데요. 그 어머니들, 자녀들의 울음소리, 근데 그게 단가요? 폭격당한 그 나라의 초등학교 건물에 깔려서 죽은 그 어린 주검들은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고 계시겠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요, 이런 피 흘림과 이런 죽음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눈물 흘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확실히 기도할 제목, 기도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참된 평화를 가져옴을 보게 해 주옵소서. 분쟁으로 신음하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해 주시고, 사람들 마음에 힘의 논리가 아니라, 칼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논리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이 이 땅에 곧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칼을 뽑으려는 그 찰나에 주님의 못자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 짐으로 참으로 승리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남기는 흔적이 사람을 베는 흔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흔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남긴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